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예전까지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강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고 어디 말씀을 들어도 다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저녁 말씀 또 이번 주일 저녁 말씀 주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전 배경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겠다 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적어졌습니다. 유튜브 음성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3대 절기를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 7.7절이 오순절로 함께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오순절날이 되었다, 오순절날이 다가왔다, 아니면 오순절날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그런 조금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쉼플레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오순절날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서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기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삭을 거둔 날서부터 진행되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추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그 보리 추수하는 날이 보통은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거둔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49일,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이 이제 77절 혹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채워진 겁니다. 창고도 다 채워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다 채워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렇게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이지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날을 기점으로 6월절입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가 약 어떤 성경학자들은 2달, 어떤 성경학자들은 3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오순절 날을 어떤 날로 지켰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은 날
이날을 지켰습니다. 오순절날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 광야 앞에 왔고, 그리고 그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탁 받던 그 날이 오순절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곡식을 가득 채운 날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부활절로 대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6월절과 부활절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며칠 정도 계셨을까요? 40일에서 한 43일 정도 이 땅에 머무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3, 4일 정도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며칠쯤 했을까요? 약 한 일주일 정도쯤 했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쯤 하니 그날이 약 50일가량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50일쯤 지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주일 정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딱 되던 그날 아침 9시경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도 했고, 또 그곳에서 기도도 했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전 9시까지에 일어났었을까요?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날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그 한 곳이라는 것이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 원래 모였던 그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관사를 썼다는 것은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것은 어쩌면 성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 예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그날에 그들이 성전에 가서 어떤 한 방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순간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곳이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곳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건 기도회를 했건 이 오순절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세 가지의 특별한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이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을 돌봐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각각 방언이 터지면서 막 혼란스러운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은 은유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비슷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지요. 이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강한 바람이, 이 원문을 직접 가지고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어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바람은 아니라 바람 같은, 바람이 내는 소리. 바람이 내는 소리나 뭐 바람이 부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라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입니다. 이 혀라는 말이요, 이 혀라는 말이, 이거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불의 혀는 뭘까요? 불의 혀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불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따가 볼 방언이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불의 혀라는 이 혀라는 단어가 나중에 세 번째 일어나게 되어질 그 방언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처럼 그 혀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혀가 갈라지는 것들처럼 뭔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이 표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씩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또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에서 그들이 각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건, 아니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거운 불처럼 뭔가 불이 내게 확 임해야 내가 성령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령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각각 그 성향에 따라서, 각각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불의 혀 같은 다른 방언들이 그들의 입술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몰랐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어디로 올라갈 수 있나요? 창세기 11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원래는 언어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쌓았던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사 그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들이 더 이상 함께 모여 살 수 없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 놓으신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어를 바꾸어 놓으시는, 이 언어에 바꾸어 놓으시는 이 방향이 아이러니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통일하기 위한 언어의 갈라짐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딱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언어가 갈라졌지요. 그때 창세기 11장에는 언어가 갈라져서 다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방법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흩을 때는 원래 쓰던 언어를 바꾸어서 다른 언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언어를 흩으셨을 때는 내가 쓰고 있던 언어 위에다가 다른 언어를 입혀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를 입혀주셔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다른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아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는데 그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쓰던 나라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방언의 역사는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도 방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언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과는 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의 방언은 말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요?
물론 뭐 영어로 하시는 분들,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시는 그런 방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중국 사람이 와서 들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몇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보면 이게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우리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통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통역을 은사를 받은 분들도요, 어떤 한 사람의 방언을 두 사람이 통역하면 이 두 사람이 통역한 것이 똑같을까요? 해보니까 다르기도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의 언어로서 신비의 언어이지 그 당시에 했던 방언과는 다르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단회적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등장이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나요?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 순간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며 언어를 통일시키며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되신 그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게 탄생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새로운 언어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힘입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자꾸 가지냐 하면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불과 같은 뭔가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충만해서 막 해서 다른 말을 하더라 하고 우리는 오순절을 끝내버립니다. 아니, 오순절은요 그렇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요?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그들이 새롭게 얻은 그 언어로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전에서는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쭉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뭘 새로운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들이 성령에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빅 픽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언어들을 통일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실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큰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어를 잠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제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소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그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그곳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내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흩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바꾸어 내시면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게 했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모여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어를 옷 입어야 합니다. 새 언어가 우리 가운데 씌워져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 예수 믿고 하는 저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저 말소리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할 겁니다. 우리의 전해지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하나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것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모여서 불이 임하고, 물론 그런 은혜들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행했던 말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서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그 사역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이 오늘 기억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